안녕하세요. 사랑방목차 신호식입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3월 19일 성경공부 내용에 대해서 함께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3주째 시험과 답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제 3월 5일 날 함께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회개 후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확인하고 더는 죄를 짓지 않도록 결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특권의식을 버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부분에서 다음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세례 요한은 무엇을 준비하는 자였으며 이 준비를 위해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기억나실 거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고,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들을 세례 요한은 감당하였습니다. 첫 번째, 말씀 돋보기 관찰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무엇에 이끌려 어디로 가셨는가? 그때 예수님의 상태는 어땠는가? 성령에 이끌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때 상태는 40일간 금식하시니 매우 배가 고프신 상태였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야라는 곳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이곳은 사람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만 바라보기에 참 좋은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새로운 시작하는 곳이죠.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과 또 마귀는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으므로 주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들을 또한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 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첫 번째 시험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고프신 예수님한테 가장 허점을 찌르는 시험이었죠.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험은 결국 마음에 대한 시험이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단의 교묘한 공격이 되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개인적 필요를 채우는 일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일에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시겠다고 단호히 선언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사단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 대답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또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단은 시편 91편에 있는 하나님이 성도들을 철두철미하게 보호하신다는 그 내용들을 교묘히 가져와서 이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셨는데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에 적절하지 않는 요구를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왜곡하는 적용을 하는 말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결국 우리 영성에 대한 강력한 사단의 도전이 되겠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겨내셨습니다. 네 번째로 사단의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보시면 자기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사단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힘, 권세에 대해서 사단은 이렇게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의 권세를 가진 것이지 절대로 예수님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부분을 이기셨습니다. 다섯 번째,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으며 예수님이 외치신 첫 메시지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옮기셨습니다. 거기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는데 위험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할 때가 된 것을 의식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며 사역을 구성하기 위해서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집으로 잠시 돌아가신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사시는 것들 같은 경우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곧 시작할 것을 강력히 암시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방이 빛이 되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셨고,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과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인류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요한이 예비한 길을 가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삶의 적용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새로운 창조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식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던 장소는 어디인가? 예, 금식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며 보낸 40일의 기간도 참 쉽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깊이 예수님께서는 교제하셨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광야였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우리도 가장 위험하게 느껴지는 곳이나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고자 하는데 그때가 바로 광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3월 19일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전도와 선교 사역을 위해 이방인이 많이 사는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십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거주지를 옮길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거주지를 옮길 때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전도와 선교의 기준이었습니다. 솔직히 자녀들이 있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시면 직장은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옮기는 경우나 거주지의 경우에도 자녀를 학군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성도의 마음을 생각하면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례로 유대인의 경우에는 항상 걸어 다닐 수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거주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거주지를 옮길 때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다음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단은 예수님에게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근거로 마음과 뜻과 힘에 관한 세 가지 시험을 하지만 예수님은 신명기 6에서 8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단의 세 가지 시험 중 가장 우리가 잘 넘어진 것이 무엇이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해결해 가고 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도 가장 흔한 마귀의 유혹은 죄를 짓게 하는 것도 짓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가장 어려운 유혹은 역시 물질과 권력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사단의 세 가지 시험 중에서 잘 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다음에 한번 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 하고 난 다음에 삶에서 반복적으로 걸려지는 유혹은 어떤 것이 있는지 나눠보고 공격적, 수비는 약합니다. 그죠? 수동적 수비보다는 공격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지, 그 다음에 시험을 당할 때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정하고 암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방 모임 전에 그 말씀 돋보기 관찰 문제를 한번 꼭 풀어보시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고 또 말씀 묵상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 성경 말씀을 꼭 읽어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랑방 모임 시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해진 사랑방 모임에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며 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만날 날을 기대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또 한 주간 또 다음 주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